2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in my hands. 우리 같이 찾은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그 너의 조상의 그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날 것을 믿을 것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2월 달에 첫째 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재단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다 많은 믿지 않는 우리들이 주님 이곳에 나와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이 교회와 이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 무장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로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Turkey. God bless Israel. God bless 중국, China.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2024년 1월 새해가 밝은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2월 이제 1월 달 다 지나고 2월 달 첫째 주입니다. 첫째 주가 되니까 벌써 따뜻해지는 거예요. 나무도 더 보면 콩콩머리가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나 이제는 봄이 오겠다. 네. 이제 우리 집 앞에 개울가 그 시냇물 같은 게 흐르고 있는데 얼음이 녹아서 이렇게 이제 하얘가지고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물론 항상 들렸지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는 봄이 오겠다. 빨리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김없이 이 동네는 항상 꼭 3월 달에 봄이 왔는데도 눈이 한 번 오더라고요. 3월 달에 눈이 올지 안 올지 저희 딸하고 내일 아이스크림 내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봄이 오고 이제 시즌이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2월 달에는 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2월 14일 되면요. 애쉬 웬스데이, 제수요일이라서 그날로 이제 40일 동안 이제 우리가 여기다 머리에다가 옛날에는 카톨릭은 여기다가 회, 그래서 재를 갖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머리에다 또 얼굴도 씻지 않았어요. 그게 40일 동안 가야 된다면서 지금은 근데 그런 어떤 전통은 사라지고 이제 40일을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참여하는 사순절을 주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나온 건 이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4장에서 1절, 4장 1절 5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호렙산 나무에 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하질 않아 나무가.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다 보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너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는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려놓고 정말 깨끗하고 깨끗한 손, 깨끗한 몸이 그 땅에 들어오듯이 옛날에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만나가는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에 들어가서는 죄를 짓질 않아야 되고 깨끗해야 됐어요. 그 중에 자기가 잘 씻고 하지만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양의 순수한 그 착한 피를 뿌린다 이런 거죠. 뿌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근데 그때 만약에 제사장이 더럽다든지 또 어, 죄를 졌다든지 그러면은 분명히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피를 만졌어요.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상 피를 만지게 되면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피로써 우리와 연관을 맺는데 관계를 맺는데 이 사람이 피를 적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죽음에서 건너갑니다. 자, 우리 옛날에 배웠죠? 유월절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지켰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유월 넘어간다. 라는 뜻으로 해서 Passover, 영어로는 Passover이라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를 발라 묻혀야 되는데 그 피는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 예수님의 피를 제사장들은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누구 때문에 되는 거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늘 회개 기도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회개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접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마틴 루터는요, 계속해서 그 모회동사하고 함께하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한 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다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깨끗한 몸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모세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순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어서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자, 그 예의를 갖췄는데 하나님하고 감히 인간이 바로 무슨 대화를 했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서 이 누가에서 떠났다고 그리고 갑자기 갑자기 어떻게 그 말을 듣습니까? 믿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지금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지팡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상징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존재였어요, 지팡이는요. 그 지팡이는 쓸모없는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죠?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가축을 치고 있었거든요. 지팡이가 필요했어요. 때로는 때리는 몽둥이도 되지만 양들이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땅을 쿵쿵 찍고 이렇게 보면은 아 저기 목자가 있구나 하고 그 목자를 따라가서 그 목자를 따라가야지만이 그 초장에 있는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자기도 의지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도구, 자기가 인생고를 책임질 수 있는,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생산성 있는 도구였었던 거예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 경제적인 부양도 할 수 있었고, 자기의 능력도 나타낼 수 있었고, 또 자기의 가족들을 구할 수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저는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제 재bil거리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내 손에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내 손에 갖고 있는 그 기대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 물어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께 이거는 모세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한테 너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너가 어떠한 사람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직접적으로 간단하게 실용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소실적에 전도사 시절 때 저랑 같이 공부하던 최소라는 지금 이미 목사님이신데 아무튼 같이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주목을 한번 받는 어떤 주목을 받냐면 이걸 갖고 무슨 마임이나 드라마를 합니다. 그래서 The Rod of God 지팡이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드라마를 하는데요. 혼자서 이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그거를 이제 한 2분인가 3분인가 혼자서 이렇게 막 춤도 추면서 연출하는 거거든요. 와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아직도 내가 그 친구의 그 모습이 인상이 깊어요. 그 친구가 저처럼 이렇게 춤추가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예술적으로 변한 거예요. 춤을 추면서 하는데 그 노래가 너무 웃잖아요. 지팡이야, 너 와라고 하는데 진짜 지팡이를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모세가 되는 것처럼 딱 보는데 오 감동이 있더라고요. 아, 나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우리 서울 가보고 싶네. 최서원 목사님, 네, 목사님인지 전사님인지 좀 어디서 뭔가 사역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그걸 보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떠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면 살아있는 지금 이 지팡이는 나무 죽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있는 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지팡이가 내가 그동안 갖고 내가 의지했던 그런 도구가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뭔가 가능하신 분이 있어요. 어떠한 가능이냐? 그 어떤 것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힘을 갖고 계시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는 다른 사람인데 나를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굴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그 능력이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재정, 내가 갖고 있는 페임,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주식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갖고 있는 건 그냥 단상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모순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됨을 나타냈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것이 지팡이든지 내 능력이든지 내 권력이든지 내 힘이든지 내 건강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은 다른 모양으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분. 그분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 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돼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 우리 최소 목사가
땅을 딱 열었을 때 뚝 꽉쫙 뻥충해요. 놀라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뱀이 됐다는 거예요. 그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면서 꼬리를 잡아 꼬리를 딱 잡는 갑자기 막 흐물흐물했던 그 살아있던 그 생명력이 있던 뱀이 갑자기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을 것이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 갖고 있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걸 갖고 땅에 누르면 살아있는 것이 되고 내가 다시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었던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해 너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소지품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제게 말해요. 아, 선생님이 참 많은 것을 갖고 계십니다. 뭘 갖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건 요리도 할 수 있지, 뭐 영어도 되지, 뭐 어쩌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냥 지팡이,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와 같은 도구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도구들, 하나님이 쓰시면요, 살아있는 생명력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그래서 제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내일까지 동일하십니다. 이 모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이적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인간은요, 변명하는 게 굉장히 어, 유단자들이에요, 유단자. 우리는 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이런 변명, 그것에 대한 저 변명, 저 변명 이것만 한 게 저도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늘 얘기해요. 근데 이제는 얘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손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이제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변명이 아니라 옛날에 자기 자신을 대해서 다시 한번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었어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의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에게 해를 입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는가? 모세의 손에는요, 좀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 내 지팡이가 나를 먹여 살려주겠지만 내 손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물어보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40살 때, 모세가 40살 때, 그러면 이제 40년 이제 그 양치, 그러니까 이제 뭐죠? 자기 직 자기 직업을 갖고 양을 치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모세한테는 그 40년을 흘렀잖아요. 그러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만나서 말을 나눴던 때가 이제 나이 80, 거의 늙은 나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사람이 그 정도 나이가 되고, 저 아직까지 그 정도 나이는 아니지만, 하는 일에 사람들한테 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큰 모세한테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애굽 사람이 억울한 일이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요, 때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뭔가 내 동족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뭐 자기 나름의 어떤 자부심이 있었겠죠. 근데 이 일이 쉬쉬한다고 해서 묻혀질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들어서 그를 구원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모세는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놓고서 그들은 파시고 싸우지 마. 왜 우리끼리 싸우느냐 하는데 이 사람들아 어찌 너를 서로 해하는가.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모세를 확 밀니다. 결국 이렇게 말해요. 너가 나 우리의 재판장이 이제는 어제 분명히 이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고 하는 말은 그때 이 모세는 놀래서 도망가서 광야로 가가지고 이제 양을 치는 사람 그런 전형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궁리에 살았어요. 람세스가 있었고 파라오가 있었다면 자기도 이제 공주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걸 어떤 직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었는데 살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데 자기의 동족을 보호하고 자기의 동족이 자기랑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의 동족이 너 어떻게 사람 죽였잖아 하고 자기의 그 악한 점을 풀업한 거죠.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왔어? 나는 너를 도와줬는데 도와준 네가 나를 이렇게 내가 목사님들 만나고 교제하는 어떤 신뢰하는 목사님들 중에 하나가 그걸 들어보면 성도들한테 자기는 성도들한테 마음 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뒤에서 나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런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모세처럼 아마 하나님께 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어떠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뭐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뭐 좋은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거기에는 우연이라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오고 저기 여기서 오시고 참 가진 거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근데 여기서 지금 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있습니까? 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 있겠죠. 저는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아직까지 그 때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나를 도망가게 하시고 뭐 저거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사역 속에서 뭐 하게 하시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처럼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소라고 말하는 사역자가 되길 저는 합니다. 네블고서 이렇게 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저 질문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건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웁니다. 저 질문은 그 전에는 저 질문이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믿게끔 만들었어요. 어떻게?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그랬던 거예요. 너 손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나한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지금 모세는요, 자꾸 변명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요 사건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죽였던 사람이, 그리고 내 동족한테도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역사거든요. 출애굽의 역사는 천난 빼들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회복이 있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는 before Christ와 지금 AD 그 역사로 있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지만 여러분의 잘못도 사용해서 여러분의 아픔도 사용해서 여러분의 병도 사용해서 여러분의 고민도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끼도 사용하시고 먼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서 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놓고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기적 같은 일이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셨어요. 날이 저물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밥 먹게 하고 싶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35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말씀하셨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건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만약에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배가 고팠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떡하냐. 근데 제자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라고요? 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주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모세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 우리 사람들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호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자꾸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과 아니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못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빵 200데나리어치에다가 그들에게 먹이를 만든 2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으로 저 사람들 먹이는 일입니까? 또 솔직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지금 거기서 빵을 막 만들어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니, 그게 가능하다니, 그냥 가능할 수 있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는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는요, 지팡이만 있다고 그러고, 지금 제자들은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걸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 먹여요? 이 지팡이로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게 하겠습니까? 근데요, 제자들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떠한 체험입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 저는 얼토당토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 교회는 매일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얼토당토하는 꿈을 꿔요. 근데 저는 제 삶 속에 지금 벌써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깎지만 하면 또 뭐, 그렇지만 저는 크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그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끓는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지금 들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 말씀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 듣게 하시고 저는 그때 이 말씀 유튜브에 올리죠. 누가 듣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저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을 알고 있어요. 믿어서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 빵 다섯 개 물고기가 됐든 지팡이가 되었든 신발이 되었든 장갑이 되었든 뭐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이 되었든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나 같은 엄청난 성격도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딸도 사용하시고 우리 와이프도 사용하시고 우리 가족들 모든 걸 다 사용하시는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기적.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든 그것이 고민이든 염려든 걱정거리든 내가 아픈 아픔이든 내가 아픈 어떤 추한 것이든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분명히 열매를 여러분의 손에 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 그 순간에 그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 눈에는 경이로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몇몇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그분들의 말씀, 그분들의 마음 울림이 있게 하시고 떨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소리 있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 하나님께 들으실 때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모든 고민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그 두려움이 떠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들로 영혼들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